요즘에 금요일 아침마다 짜릿한 희열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도 했구나. 무슨 도장 깨기처럼 이번 주도 또 빌립보서를 다 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화요일 아침마다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끝까지 억지로 힘들게 고단시키면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금요일 아침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아침 성도님들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고되시겠지만 빠듯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읽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믿음과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마치고요. 올해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4장이니까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세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저희가 올해 바울 서신은 어느 정도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 혼자 힘들기 싫어서 같이 끌고 가는 거라서 여러분 참 목사를 잘못 만나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결론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그리고 오늘은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크게 기뻐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도통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의 처지가 되지 않고서는 어쩌면 알지도 못할, 맛보지 못할 기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감옥에서 웃고 있을 그 은은한 바울의 미소를 상상해 보면 무섭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성도의 위엄 같은 거죠. 그 어렵고 박해받는 속에서도 마지막 죽기까지 기뻐하며 주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그 표대를 향하여 주께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신앙 정도 돼야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서로 이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기쁨,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기쁨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가 해볼 수 있다. 경험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번에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각이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큼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갇혔지만 그렇게 수고한 대가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비록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것 치고 내가 받은 그 수고의 대가는 너희다. 교회 빌립보 성도들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나는 그래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서럽게라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에 아무런 대가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해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한 영혼이 다시 위로받고 교회가 한 몸으로 온전해지면 그걸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 떠나는 마지막 날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가 나의 고민이었지만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멸관이었다. 나의 기쁨이었다. 이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기도도 같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주 안에 서자라고 얘기합니다. 1절 후반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주 안에 서자. 서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에베소서부터 반복되는 말씀이죠. 함께 그 전쟁 대열에 함께 참여하자. 서서 견뎌보자. 버텨보자. 싸워보자. 근데 왜 이렇게 주 안에 함께 서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 교회 역시 지금 다투고 있어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운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분들도 그랬고 저 교회도 그랬고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을 지칭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뭐 공교롭게도 둘 다 여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루디아 이 둘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추측이고요. 그러나 이 여성 지도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지도자 역할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도 권하고 순두계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다. 서로 내가 봤을 때는 두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고민하는 걸 보면 쌍방입니다. 그냥 둘 다 그 마음을 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강하다는 얘기하면서도 3절에 보면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이 여인들을 도우라. 싸움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냥 이편 저편 나누지 말고 도와서 함께 우리가 수고했지 않았냐.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맺던 우리들이 함께 서로 돕자.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함께 돕자.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지 않느냐. 다 같이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끼리 이 땅에서 물론 서로 오름이 있겠지만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다니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기뻐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기뻐하려다가도 기쁨이 망가지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해야 되는 그런 이 분열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함께 서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2장 2절에 빌립보서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부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뿜을 때 그냥 우러나오게 되는 마음이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만으로도 주님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아닌 그 기쁨을 해방하는 그런 것들이야 서로 양해하고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정도야 기쁨을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다시 부탁하는데 한번 기뻐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결과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 감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잖아요. 돈이 있으면 좀 많으면 좀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물질이 없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기뻐하는 형태로 존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그 말은 나의 일에 잘됨,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이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존재의 상태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태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철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맞춰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갇힌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 갇힌 중에서 내게 믿음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심연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아, 이 땅에 나의 절망과 이 애절함을 통해서 그렇다, 이 세상에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더욱더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되어 주신다. 다행이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와 사나 죽으나 그분 한 분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다행이기 때문에 오는 그 영생의 소망으로 봤던 기쁨,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내오는 시그널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이 상태, 이게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 누려지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인 거죠.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에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당연한 누려야 될 은혜와 혜택인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뻐할 수 있는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뭡니까? 넉넉함, 너그러움, 여유 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신앙을 그렇게 해방하는 이 세력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허허 웃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의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너그럽게 여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관용함,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 뒤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좀 가진 사람들은 뭐 어디 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나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면 없어 보인다 그럴까 봐 괜히 또 차려입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슬리퍼 신어도 아니면 대충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관용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너그럽고 넉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뒷배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고 있는데 거기 그 앞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중내산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유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 때문에 오늘 주님 오신대. 그러면 어제까지 막 싸우다가도 오늘 그 만날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옆에서 뭐라고 하든 다 그냥 음악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관용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기쁠 때 너그러질 수가 있는 거죠. 막 나도 짜증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넓게 마음을 풀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기쁨과 넉넉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면 충분히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넉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려고 하다가도 그냥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 사실만 해도 넉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러므로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나오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가 안 되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바울 선생님도 조금 과장이 심해요. 그렇게 갇혀있고 매맞고 힘들 텐데 근심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하고 안고 있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이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우리가 떠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이전에도 나를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기도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특히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 하나님 제가 저 괴롭혀요. 제가 저 배신했어요. 제가 나 막 때리러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라고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나 이상하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앞에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걸 보이고 뒤에 쫓아오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도의 찬송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두 손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힘겨움으로 근심과 한숨으로 시작했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감사의 결론인 거죠. 결국에는 다 재봤는데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봤고 다 억울함을 다 풀어봤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저것 제하고 따져보니까 남는 건 은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손익 계산을 했는데 남는 게 감사가 아니라 손해와 불평과 분만이라면 진짜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감옥에서 누구보다 바울 선생님이 더 따져봤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감옥에 갇혔더니 이번에 두 번째 갇힌 거거든요. 또 감옥입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확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 앞에 2장 27절에 보면 그 자신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헌금을 전달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해요. 그래서 바울도 근심합니다. 아이고 나 도우려 왔다가 애꿎은 사람만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래서 근심이 덧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 기도의 응답, 은혜의 체험이 있단 말입니다.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내 눈앞에서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랠 때에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7절이죠. 그리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넉넉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지난번 빌립보에서처럼 옥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는 나를 하나님이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각과 모든 이해와 생각을 통틀어서 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뀐다고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오늘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 지키다라고 하는 게 그 빌립보인들에게는 그 빌립보 성벽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그 철통 같은 수비, 그 엄중한 보호,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약해지거나 염려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의 평강으로 나를 굳게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너희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지. 우리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번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냐?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넉넉한 것도 결국엔 예수께서 우리를 여유 있게 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감사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더 있다면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자.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려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으려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건한 자,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쓸 그릇을 준비하라.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쓰심에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거룩에 힘쓰라. 경건한 자의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딱 생각났을 장면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빌립보에 처음에 바울이 왔을 때 그들이 옥중에서 밤새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그때의 그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감격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투고 있었던 이 교회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따위를 영광의 몸으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천지를 호령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이라도 능히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어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실히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될 것이다.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꽉 안아주고도 위로하고도 남는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상만 해도 그냥 아찔합니다. 이미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내가 한번 주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크게 기뻐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부터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후원 헌금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 헌금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헌금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를 향해서 항상 기대했고 고대했던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내가 정말 좀 살기 어려워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필요해서도 아니다.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마침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보내준 헌금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을 계속 강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이 신생 개척교회가 드디어 선교 사역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사실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 너희 성도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제 서서히 발을 떼기 시작하는 너희가 정말 내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고 헌신했느냐?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한몸 함께 합력하길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그 궁극적인 그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원이 되어서 함께 이러한 일들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 이게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기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궁핍해서가 아니라 나는 사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질적으로 12절에 나는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미 비결을 배웠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이 일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수트와 철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마인드,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그 안에서 충분히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미 경험하고 체득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되더라, 이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난 오늘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면 없어요, 괜찮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있어도 그렇다고 내가 뽐내지 않고, 내가 배부르면 감사하지만 배고프다고 불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비밀이다. 나의 만족의 비결이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능력의 비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 그리고 너희에게 오히려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이상의 것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고 마게도냐 거기를 또 떠날 때에 그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거기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도망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로 도망쳤을 때에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태줄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에베소, 골로새서 다른 서신보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더 솔직하고 더 연민, 더 뭔가 솔직한 사랑의 감정들을 편하게 표현해요.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거죠. 서로에게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가 보내준 선교원금 잘 전달했다 이거예요. 영수증을 쓰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니 더욱 풍족함이 이는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기쁘게 한 게 바울이 잘 됐을까 뭐 어떻게 했을까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보냄과 또 후원과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됐다는 거, 예물이 됐다는 게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기뻐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돕는 자들이 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원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19절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에 마음과 그 모든 뜻을 다해서 섬겼던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그 모든 쓸 것까지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또 사랑받을 때 하나님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장이거든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남발할 수 있는 수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가 받을 상속의 그 유업의 일부를 미리 계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가운데 영광의 그 풍성한 따라 채워줄 것이다. 이 은혜를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터득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지난날 매맞고 쓰러지고 배고팠고 배불렀고 막 있었고 없었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사역을 해온 결과 이 막다른 궁지에서 내가 이 비결을 내가 배우지 않고도 알게 됐다. 그것이 바울의 비결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몸에 새겨진 은혜의 기록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 일치의 비결을 배우신 거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보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로 우리가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교회가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우리 함께 항상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